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제가 지금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막 계속 이게 눈에서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올라가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져가지고 그 찬양이 지금 갑자기 저에게 마음에 하나님 딱 부딪히더라고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께 드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뭐밖에 없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통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그동안 제가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좀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을 좀 많이 썼어요. 물론 쓰레기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단어죠. 억양 자체도 좋지 않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쓰레기라는 말을 썼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올바로 보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물론 제가 장난으로도 쓰레기라고 했고 진심으로도 쓰레기라고 했고 계속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그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당연한 일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누가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그 말을 듣게 했겠냐. 네가 진짜 쓰레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걸 발견하면 되지 괜히 막 이게 기분 나쁘고 그게 지금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과 지금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면서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하면서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건데 내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올바로만 깨달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하나님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Amazing Grace 그러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유명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그랬어요. 영어로는 wretched 그랬어요. 비열한 쓰레기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다 올바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복음에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냐?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교회 나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날마다 발견한다면,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날마다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복음의 말씀에 갈급해지겠죠.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너무나 부족함, 연약함, 또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그 예레미야서에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감춰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감춰.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해. 분명히 죄인인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를 포장해. 분명히 죄인인데 똑똑한 사람은 그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포장해 나가는 거야. 마치도 내게 복음이 없어도 될 것처럼. 여러분 왜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 믿는지 알아요? 그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진짜 성경대로 완전히 그 운명과 저주 속에, 흑암 속에, 그 사단의 그 불신자 상태 속에 그렇게 사는 그 존재인데, 그것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이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올바로 발견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니, 그동안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 그동안 바울이 그 했던 많은 사역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바울이 괜찮은 사람, 바울이 그때서 내가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전도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했어요.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자기 속 안에 나 자신을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나를 드러냈을 때, 그럼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지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정말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이번에 그 렘넌트 나이 때 나와서 회개하고 갔어요. 회개하고 10,000명이 모이는 그 렘넌트들 앞에 회개하고 갔다니까. 뭘 인정한 거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속의 분위기 속에 무엇이 많냐면 계속 남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데 고백이 안 되어져. 왜? 정죄하니까. 여러분 남들 정죄하면 안 돼요. 나 자신만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그걸로 막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곤고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까 이게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이러한 상태 속에 있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문제가 내가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고통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도 축복이요, 고통도 축복이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7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뭐 하신다고 했냐?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영광 뺏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뺏기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나에게 영광 뺏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 아직 구원 얻을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 두셨냐? 내가 구원의 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고 또 이 구원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 무엇으로 깨달으면 되냐? 이 구원 안에서 깨달으면 돼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랬을 때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 완료형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I received salvation이 아니라 I have received salvation 써요. 맞나요? 그쵸? 처음에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그 축복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옛날의 불신자의 나에 남아있는 체질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습관들, 우리 아까 사모님께서도 기도하시던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우리를 계속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해요. 왜 여러분 문제 왔다고 낙심돼요? 왜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문제를 드러내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봐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말 자주 써요. 요즘 내가 기도 수첩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안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그게 여러분이 뭘 안 해서 안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안성령 충만한 거지, 뭔가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안성령 충만하다,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수첩 하면 성령 충만해요? 정시기도 때때 시간 맞아 잘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 소용없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복음 모르고 했던 신앙생활이 다 그거 아니에요. 행위로 했던 것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좀 부끄러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나 4대째 믿는 집안,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물론 있겠죠. 제가 보니까 진짜 가문에서 우상숭배하고 온 우상숭배하는 그 가문의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영적 문제들이. 그래서 그렇기에 또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 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겠죠. 저는 그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런데 4대째 이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 앞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주일날 뭐 돈 쓴다?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칸틴 가서 뭐 사 먹잖아요. 근데 아무도 돈 안 내잖아. 물론 그것 때문에 예배 지장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뭐냐, 막 그날 뭐 주일날 돈 썼다 그러면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막 머리 써서 토요일날 다 사다 놓는 거야. 토요일날 사다 놓아서 주일날 먹는 것과 주일날 사서 먹는 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율법 안에서 제가 했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율법 속에 4대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본 건지 몰라도 진짜 우리 집안에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구나, 저는 그거 보지 못했어요.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말년에 참 비참하시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여기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진짜 저렇게 비참하게 가는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내가 하지 못한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참 평생을 장로로서 교회 헌신하고,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고신측 대표 장로예요. 나이 80이 넘어서도 총회 하는 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총회 열린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대표 장로로서 항상 참석하고,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말년에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축복하셨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부모님과 그 자식들의 관계 속에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에 그 남은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저는 절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한이 진짜 그래서 생긴 게 이거예요. 복음의 한이에요. 진짜 복음 없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끝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참 이렇게 발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판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너무 고민해왔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고, 아직도 그러면도 내 안에 남아있는 복음 되지 않은 부분들,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역사구나, 자꾸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오늘도 뭐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행위냐, 여기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좀 기도라는 걸 한번 볼게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라는 거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찬양이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기도를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어요. 기도를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기도가 어디 안에서 되어져야 되냐면, 이게 진짜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될 것들인데, 자꾸 이 기도도 뭐냐,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부분들 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하는 부분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진짜 이 기도에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이유가 참 무엇인지, 이것을 진짜 확 생각을 해봐야 돼요. 랩노트 그런 말 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뭐 잘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마치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못된 걸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랩노트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그 기도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고 내 동기고 이 육신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는 메시지를 두고 깨닫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그런 체질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을 기도해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 눈물이 왜 픽 돌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통해 제가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실은 오늘 메시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그 생각이 확 깨져버렸어요. 아니,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 제가 은혜의 원인으로서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방금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야, 무슨 사랑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설명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사랑이구나. 참 받아보면 아는 게 하나님이 날 하시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강요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어떤 렘넌트가 참 막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야, 너 그럼 기도 한번 해봐. 이건 정말 틀린 거예요. 기도 한번 해봐.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되어지면 기도하는 하나의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지냐, 행위가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하나님 계획 보면서 하나님의 지금 응답을 누리는 것.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해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사무엘 멋있다. 목회자는 나도 저런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가 돼야겠다. 진짜 나에게 맡겨준 그 백성을 위해 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무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틀린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방향 맞추냐면, 그러면 나도 사무엘처럼 저 기도의 능력에 방향 맞춰야겠다. 저 기도의 능력,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시는 그 응답을, 참 이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거야. 사무엘이 한 그 기도가 멋있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나도 저런 사무엘처럼. 우리 박경훈 집사가 많이 칭찬을 받는데, 혹시나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나도 박경훈 집사처럼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박경훈 집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분을. 그걸 봐야 돼요. 저 렘넌트가 자기 먹을 것 아끼고 그 렘넌트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렘넌트가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길래 저렇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을 우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렘넌트가 받은 은혜를 받았길래 할 수 있었을까? 유라가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나도 못 해본 헌금 100만 원을. 그런데 만약에 이 이후에 유라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그냥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이게 뭔가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의가 된다면 저 헌금은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헌금 드릴 때
진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헌금을 주의해야 돼. 제가 여기 지금 그 다음 게 뭐냐면 이 헌금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헌금을, 그 사람은 이미 그 헌금 낸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은 돈을 드린 그 과부의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헌금 이 부분도 잘 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헌금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헌금은 나의 것을, 나에게 온 이 나의 모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11조 왜 드려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왜 드려요?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그렇게 드려야 돼요. 제일 안 좋은 헌금이 뭐냐? 양심에 의한 헌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양심에 대한 헌금을 많이 했어요. 특히 언제 하냐? 중고등부 예배 때, 유치부 예배 때 그렇게 헌금 많이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엉덩이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다 또 지갑까지 꽂으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갑 갖고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 앞에다가 바로 헌금통을 들이밀면 어떡하지? 그 헌금통을 들이밀었을 때 어떤 표정을 줘야 되는가? 굉장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제가 준비하냐면 양심적으로 준비해요. 미리미리 양심적으로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그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헌금이 너무 안 나오길래 한 몇 주간 강조를 했어요, 헌금을. 그랬더니 평소 때 한 200페소 나오는 헌금이 700페소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 제가 그때 뭐라고 강조했냐? 아니 어떻게 SM 가서 500페소 쓰면서 단돈 50페소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 말했죠. 양심을 건드렸죠.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너무 헌금 안 하는 그게 너무 보이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제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헌금 강조하지 않아요. 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헌금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뭐냐? 나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11조 낼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 학생들 말고 어른들이 11조 낼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 나중에 받는 돈이 꽤 되겠죠.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내면 그런 거 몇 년 만에 1억 만들기 이런 은행 가니까 그런 거 참 많이 걸려 있더만요. 금방 1억 만들고 2억 만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냐? 우리의 축복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나의 축복이 은행에서 오지 않아요. 나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이 뭐냐? 교회 살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이 뭐냐? 지역 살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뭐냐? 세상 살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후대 살리는 게 헌금이에요. 예전에 나왔죠. 4가지의 헌금 메시지로 11조, 건축, 선교, RUTC 헌금. 그게 헌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부분이냐? 헌신에 대한 부분. 헌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헌신은 말 그대로 뭐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이것도 헌금과 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때서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헌신이에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구나. 성가대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그 시간이 누구 건데? 내 시간인가요? 하나님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그 시간이 누구 시간인데요? 그거는 뭐냐?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참된 이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은 강요에 의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이거저거 막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바꿔가면 돼요. 어떻게 바꿔가냐? 나를 드리는 것으로 바꿔가면 돼요. 헌신을.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들. 제가 예전에 제 옷을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옷을 빨리 다림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막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옷을 다리라고 옷을 주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려 입지 왜 나에게 다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짜증났을까 생각해봤어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 내 옷만 다리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것만. 나의 것만.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으로서 이 사람의 것도 내가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난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탁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내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건 하나님 건데 그렇게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헌신할 때 그 생각하세요. 만약에 너무 막 연습이 길어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왜 힘들어? 왜 짜증나요? 내 거니까 힘들잖아요. 내 거니까 짜증나잖아요. 이 시간 이거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것으로 내가 인정해야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연습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참된 헌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우리의 행위로 하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어떠한 내 조금의 영광도 구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지만 행위가 되어지면 누가 되냐? 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는 곧 하나님이냐 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을 때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헌금을 드렸는데 축복받지 못하죠? 내가 했으니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왜 내가 헌신을 했는데도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죠? 네가 했으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네 걸로 했으니까. 바꿔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냐 행위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자의 1장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할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여러분 참고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증거된 이 복음이 나중에는 뭐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영향을 주고 에베소에서 시작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또 다른 7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에베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서신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서신이 에베소와 그 주변 교회에 이 보내진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지금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복음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래서 이 1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뭐냐? 거저 주시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거저 주셔요.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행위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행위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떠한 복이냐? 거저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죠? 거저 받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죠? 얻어 걸렸어. 거저 주신 거예요. 얻어 걸렸단 말은 좀 그러네요. 예비하신 축복이니까. 그냥 받은 축복이에요. 거저 받은 축복. 다윗이 뛰어나서 돌을 잘 던져서? 아니에요. 거저 받은 축복이에요. 거저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떻게 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다고만 안 하면.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 성경 구절에 나온 건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이 대학에 안 가면 안 되는데,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대학 다 떨어졌어요. 하나 쓰려고도 안 했던 대학 붙고 나머지 대학 다 떨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이것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수준이죠. 내 수준에 뭐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은 그런 것과 같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 강단에도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고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잠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 또한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업. 그래서 우리가 뭐 한때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니까요. 풍족하게 하나님 경제적인 응답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이 몸에 문신하지 마세요. 안 지워져요. 이는 뭐냐? 불 가지고 지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신보다 더한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지울 수 있는지 흔적은 남겠죠. 그렇죠?
제 몸에도 지금 수술하는 흔적 다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무도 이건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거. 빼앗을 수 없는 거, 지울 수 없는 거. 이러한 축복이 뭐냐?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려갈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총 35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거든요, 에베소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5번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다른 데서는 되어지지 않는데,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큰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여러분이 왜 말씀 들어요? 왜 말씀에 집중해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8절에 뭐라고 했냐? 마음의 눈을 여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마음이 이 뭐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믿음의 좌소 그랬거든요. 믿음의 좌소가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의 눈은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셔야 되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여요. 하늘에 속한 복이. 불신앙에서는 절대 이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축복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센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물론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한 전도 사역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지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하던 모든 책을 다 팔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 19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크게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응답을 받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요. 바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에베소 지역에 이런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모든 마술하던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힘있게 세력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그 선교의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가고,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실적으로 깨달아가고, 정말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지금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인지,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나 내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이 다 여기에 대한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지가 나와서 포럼을 했죠. 제가 요즘 기도 수업도 안 하고 기도가 안 돼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행위가 내 삶의 신앙생활에 딱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복만 보지 못하고 내 행위가 딱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안에서 여러분 잘 발견해 나가시고, 또 이거를 여러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제가 욕을 먹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늘부터 뭐 성가대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헌금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받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이 헌신을 하면서 그 귀한 헌금을 하면서 왜 행위로 하냐고요. 은혜로 해야지. 받고 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진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헌신, 진짜 헌금, 진짜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